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PPT 앞에 네, 우리 성경을 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나는 이런 것을 꼭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경우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성경을 기록하신 직접적인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읽다가 그렇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럼 또 착착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누구누구를 만나라. 가서, 그쵸?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어떤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그렇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만 해도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네요.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직접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봐도 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막으심으로 비두니아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아도 실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밤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멀어서.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의 당시 전도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 우측 하단부터 보시면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던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디모데의 칭찬이 자작에 퍼졌던 위에 이고니온도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예수의 영이 바울을 가로막았던 무시아 저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를 제가 쳐서 왔는데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위에 큰 대륙 보이시죠? 비두니아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 즉 항구 쪽에 바다 가까이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는 위치가 바로 저 드로아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바닷가 근처에 드로아라고 적혀 있죠. 네, 영어로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아입니다.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만 봐도 아시겠죠? 저 바다를 건너가야 저기 큰 대륙, 저기가 마게도니아입니다. 제가 위치만 봐도 왜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밤중에 바울을 찾아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거 환상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거리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여러 성을 다니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왜 그 자리에 있어야 성령이 나타납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항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혹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인분들 중에 성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때로는 뭐 그냥 강력한 은사 정도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성령을 정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오늘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성경을 쓰라고 했다. 여러분은 이런 분 못 만나보셨죠? 저는 만나봤습니다. 특히 신학교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자신이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책을 들고 와서 성령이 나에게 성경을 쓰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입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뭐라고 하면, 성령은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복음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계, 저희 이제 신학학계로 들어오면은 전문 용어로 성령을 별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혜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부끄러움의 영, 수줍음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같이 성령은 반드시 혼자 나서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시기로 성령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만을 신실하게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린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어떤 일보다도 더욱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언제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늦은 시간에, 오늘이라고 할까요? 오늘 새벽에 선교팀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연합 수련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수련회에 가야 되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선교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번 여름 더욱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곧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보여드린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향하고 있는 마게도니아는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와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곧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모두 버려두고 즉시로 성령의 음성을 따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그물과 가족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던 것처럼 바울도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혹은 내 마음속에서 나는 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일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일, 즉 우리의 정욕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감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은 터무니없는 말들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마귀가 말하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해서 돌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놀랍게도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는 저는 적어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림을 통해서 뛰어내리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은 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 대한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결국 이 영을 망하게 하는 교만이라는 정욕에 빠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평소 깊은 교제를 통한 신뢰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의 그런 제사 문화를 금지하셨어요. 이들을 발견하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했는데 가장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평생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으로 동행하며 교제하였기에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하는 분이시다라는 신뢰, 그 강한 신뢰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평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시간을 지체하면서 좀 하나님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기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용섭 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유럽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유럽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구나, 유럽에 이제 드디어 교회가 생겼구나,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구나 라고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세계에 있는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그렇죠. 세계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권입니다. 뭐 말을 쓰면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뒤에는 기독교 역사, 그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런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일하심을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만약에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하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아마 다른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좀 가지라는 책망의 말씀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다른 영혼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의 자리에 초청하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제 초등, 중등, 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제 많은 체력적으로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과 필요한 도움의 손길과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한없이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6학년 친구들,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는데요.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그다음 밥 비벼 먹고 또 이제 간식 먹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유아유치부와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참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항상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회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와서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한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손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혹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사역,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한 영혼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에, 세상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힘을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우리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유아유치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름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분당오른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흩어져 있는, 또 마음 아픈, 몸이 아픈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분당 오륜교회의 영혼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환자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 수련의 여름 사역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연합 수련을 시작으로 이제 유아유치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분당 오늘교회 다음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내가 결단하는 그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허무한 것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이제 그 시선을 온전히 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만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선한 그때에, 주님 가장 선하신 그 뜻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아팠던 그 기억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그 간증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아픈 누군가를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픈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바뀐 정권과 모든 것들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오늘날 더운 날씨와 폭염과 또 지난주에 있었던 폭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의 날씨를 또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주님 조금씩 모든 일들이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문화가 주님 나라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러운 모든 문화들이 주님 거룩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폭우 가운데서 또 폭염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한 영혼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각국의 전쟁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더 이상은 그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이 더 이상 땅에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또한 그걸 위해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가운데 이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은 무고한 피가 그 무고한 생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가치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주님 모든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세계의 평화를 지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밖에 없사오니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와 우리 나라가 하나 되고 또 평화를 이루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모든 귀한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딸들,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오른교회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님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